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복된 소식 앞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삶을 통해 육신의 법은 죽고 성령의 법이 살아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본문 1절부터는 고쳐야 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았지만 목이 곧아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패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먼저 보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돌이키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일깨우는 말들이 들린다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에 이은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앞선 1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권세를 잡은 악인은 책망의 소리를 들어도 목이 굳은 독불장군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돌이키지 않는 지도자를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자신에게 들려오는 진심 어린 충언이 쓰다고 듣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충언은 탄식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가 무겁고 불편하더라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창기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지혜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게 잠언 후반부에 이르러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지혜와 음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창기와 만난다는 것은 곧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가 없는 삶은 자연스럽게 탕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다시 한번 지도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약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해지지만 뇌물을 즐겨 받는다면 국가는 멸망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뇌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자기 이익 앞에 하나님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유익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그물과 올무라는 같은 목적의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그물을 펼쳐 놓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물은 땅에 펼쳐 놓고 짐승을 잡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아첨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 주지만 사실은 미끼가 쳐 있는 그물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사냥꾼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만족을 주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그것이 그물은 아닐지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7절부터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인생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의 범위가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8절은 거만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만한 것은 교만한 것과 동일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잠언에서의 거만함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성읍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반면 슬기로운 지도자는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에 있는지 이 구절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절은 지혜자와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분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재판할 때 법원에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법적 분쟁을 하게 될 때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혜자 때문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그는 화평함을 이룰 줄 모르기 때문에 다툼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끼칩니다. 10절에서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과 온전한 사람이 비교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여기서 피 흘리는 사람은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앞서 언급된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고 성읍을 요란하게 만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지혜자를 미워합니다. 지혜자의 존재 자체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그 불완전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밉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11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자는 감정을 제어할 줄 압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적절히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통치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듣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섬기는 공동체는 견실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들도 똑같이 악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공동체의 리더가 가난한 이의 어려움을 보살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하나님은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일반 은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 악인의 불의한 모습을 눈감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4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이때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성실하게 신원하면 왕위가 견고하게 섭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고 지금 14절에서 본문을 마무리할 때 왕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왕이 행해야 하는 정의로움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자의 신음을 듣는 것과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국가 공동체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 이웃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한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재물보다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에 알맞는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